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반입니다. 우리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오늘 5월 6일 안식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22장이 아니고요. 요일 3장 3절을 우리가 좀 펴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3절.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뭐 하는 것이다?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유대인들에게는 가르쳐 줬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방인을 택했는데 이방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줬는데요. 아주 교만할 대로 지금 굉장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1844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1888년에 요엘 2장 23절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포함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을 줬는데요. 그걸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사역자들이 거절하고요. 거기서 불과 10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평신자들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서 뭐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게 계시록 몇 장에 있죠? 촛대를 옮기는 것이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오잖아요. 예, 2장 맞아요. 예, 2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뭐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걷어버리시고요. 순박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과 증거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마다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요. 이 사업 단순하게 맞춰버린다 그랬어요. 뭐하게 맞춘다고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아주 단순하게 맞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 못하지. 예,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배 집사님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읽어봐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교회 증언 5권 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 증언 몇 권이에요? 5권 50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지도자들은 뭐예요? 너무 교만하고 자기를 높여가지고요. 바알을 따르고 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식 안에서 백성들이 배우니까 백성들도 뭐를 섬기더라? 백성들도 그 바알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랬으니 하나님을 망령 때 읽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조사 심판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 네, 대쟁투에 찾아보니까 조사 심판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14절에요. 13절 보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사 심판하고 완전히 어울러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소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으로 잡으세요. 시대의 소망. 산상수훈 가운데 239쪽에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제가 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으로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자, 보세요. 의로운 시대의 자와, 소망 311조.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합본은 239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뭐이다? 원천이다.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같이 욕하지 말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 같이 핍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요?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은 율법의 원천이며 생명이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핍박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갖다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축복하고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이. 증언복음 3권에 나오지요. 네, 정만복음 3권에 나오죠. 증언복음 3권 우리 영문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우리가 19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20페이지까지 보시면 이렇게 써요. 자, 여기 보시면 17페이지 마지막 그 단락에 있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요. 그 안식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창조해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요?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단순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어떻게 될 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안식일날 오늘 같은 이날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재창조함을 받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아닌가요? 예,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들으니까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뭐 하더라? 되살아나더라. 다시 살아나더라. 네. 이 뼈 저 뼈가 찾아다니면서 자기 뼈를 찾아서 맞춰가지고 자 뼈가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이 차고 그 다음에 껍질이 생겨서 다시 부활을 하더라. 이것이 뭐냐면 재창조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에스겔 37장인데 생기가 뭐요? 뭘로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생기가. 네. 자,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엘렌 화이시 리브 앤 헤라드에다가 실렸어요.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그 생기로 말미암아 부활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에스겔 37장에다가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그대로 제가 달아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증언보감에 있는 이 말씀, 상권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무슨 표가 된다? 성화의 표. 그러면 자 보세요.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순종해서 의를 입은 사람은 그날은 하나님과 같이 성화의 표가 된다.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예. 왜 같은 눈을 가지고, 예?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귀를 가졌는데 이걸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누구를 모시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 성령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기 때문에 뭐요? 자기 마음에 발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할 때요, 예배를 드릴 때요,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강구하시는 그 속죄의 피로 깨끗이 씻으사 도말하시고 나의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사 그 피로 정결케 하신 나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다니엘에게 줬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몇 번씩 강구를 해요. 누구에게 준 지혜를요? 다니엘에게 주는 지혜를. 그 친구들보다도 몇 배요? 자,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도 몇 배가 지혜가 높더라고요? 10배. 바벨론 안에 있는 박사들보다도 다니엘은 10배가 높다 그랬어요. 10배가. 그렇다면 저는 간단하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에게 줬던 지혜보다도 갑절이나 더하여 달라고. 아멘.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밥 먹을 때도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럼 밥 먹을 때도 이걸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동시에 나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에게 줬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해 달라고. 이 기도는 빠지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럼 율법의 원칙들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 안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충심으로 넷째 계명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뭐를 순종할 것이다? 전 율법을 순종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는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예,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요, 23페이지에는요, 안식일을 주님께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보세요.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뭐한다?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거룩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어? 그렇게 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 더 이상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줍니까? 네.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돈 안 받고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영생을 받을 수 없죠. 죽지 않는 생명을 갖다가, 자, 에스겔 20장, 자 보세요. 11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내 성경을 안 보고 지금 말씀하는데, 자 보세요. 에스겔 우리가 꼭 찾아야 돼요. 글 잘못하면 제가 실수를 하니까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 자 보세요. 예, 우리 찾아보고 우리가 봅시다. 내가 자꾸 젊었을 때 애웠던 거 안 보고 애우니까 정말 자꾸 실수를 해서요. 자, 20장 11절부터 10절부터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몇 번 나와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너에게 죽지 않고 삶을 얻을 내 생명을 11절과 13절에 나오죠. 네, 그러면 두 번 나옵니까? 네, 한 번 나와도 될 텐데 두 번씩이나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범하는 사람은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 아니에요. 영원한 순종을 통해서 삶을 얻을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정의 도장을 맞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입니다.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요, 천사만이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인을 칩니까? 응?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냥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은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명칭이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에 세 분이 내 마음의 거처를 삼고 계셔야만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239쪽에요.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럼 온전하게 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이사야 58장 통해서. 예, 바로 12절로 14절 안에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는요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영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호명을 받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뭐요? 하늘에 올라가서 유리바닷가에로 7일 동안 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이거는 누구와의 약속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속의 개혁은 이 말이에요. 그럼 구속은 뭐예요? 자, 에베소 몇 장에 나와요? 구속은?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구속은 자 에베소 1장 7절을 한번 봐요. 구속은 여기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것이 이제 구속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죄 사함을 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피 공로를 갖다가 내 것으로 인정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피를 갖다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애굽에서 내린 재앙 가운데서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문 설주에다가 누구의 피를 발랐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았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피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 문 설주에 발릴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걸 그 역사를 읽으면서 나와 관계를 갖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흘러가는 전설로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것은 이 명령은 일종의 누구와 약속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와 약속한 거고
배성수기와 약속한 거고, 차철원과 약속한 거고, 정미란이와 약속한 거고, 정현철이와 약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속의 개혁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하신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다시 고범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뭐를 분리시킨다고요? 죄를 분리시켜버려요. 예, 그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죄를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 죄에 대한 매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의 복락에 대한 매력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적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적 5장, 예, 5장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쪽에 보면은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함이란, 예? 자, 보세요. 엄청난 환경 아래서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환상은, 확증은 없다.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여기 보면 요 봐. 구속의 개혁은 이 말이에요. 응?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이란 환상, 환희가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상적인 게, 생각으로 환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할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니까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 말이요. 토요일만 지키면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플라스틱 천주교에서 나온 뭐요?
후원자들을 갖다가 의인으로 쳐가지고 그 자기 뭐요? 예? 불교로 말하자면 예? 적선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절에다가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예? 보살로 여기고, 절에서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의 뭐요? 의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존스가 그걸 갖다가 폭로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복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길이 뭐요? 보수가 되고 수축이 되고 평탄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오시는 길이 내 마음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예? 넷째 계명,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설문에 뭐요? 이슬이 내림에 그 안에 무슨 영생이 복을 명하였는데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죽지 않는 생명이 안식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면 안식일 안에 그 영생을 연하는데 그 영생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뭐냐? 그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뭐요? 1장 17절의 말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응?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주저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응?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무엇임을 옳게 정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에 관하여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가 자애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근데 보세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인데 사람들이요 성령 개체가 없다는 거야. 개체가.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은요 개체를 가진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인격적인 뭐를 가지신 분이다? 개체를 가지신 분이시. 그러면 자 성령이 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개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어요. 음. 응? 음. 그래서 제3위의 성령이라는 말이. 음.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 사도행전 여기 보시면 53쪽에 보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 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데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되었다. 성령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제물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나타내며 죄를 깨달은 영혼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사물들을 공개하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바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의 원칙을 계시하신 성령께서는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속함을 죄를 버리고 예수께로부터 뭐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지극히 그 사랑의 그 간절함을 느끼고 애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몰래 뭐를 지켜버렸더라. 이사야 58, 계명을 계명을 지켜버렸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지키리라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버렸더라? 예수님을 닮아버렸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할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의 원칙을 계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해버리고 우리 마음에 이 세상 사물들이 막 들어와요. 사단이 갖다 막 퍼였는다고. 어? 귀로도 퍼였고 눈으로도 퍼였고 입으로도 퍼였고 코로도 퍼였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물들을 철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철회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내보내도록 만든다. 매력이 없이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매력이 없으니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직 안 하죠. 버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철회하고 하시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신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뭐요? 하늘의 신성함으로 채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세상적으로 매력 있는 것들이 다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온몸에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품성의 뭐요? 예? 보세요.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봅시다. 예?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증언보감 3권입니다. 16쪽이에요. 지금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부께서는 안식일 준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는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를 알므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자, 보세요.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면 마음에 뭐이 온다고요? 첫째, 생명과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평강을 누리게 돼. 예? 첫째는 뭐요?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 동시에 그 생명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뭐이 온다? 생명과 평강이 오지.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평강.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실 때에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해와 별과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발신에게 경배 드리는 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리되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리키셨다. 분리되라 그랬어요? 안 되라 그랬어요? 여기. 분리하라고 했죠. 분리되어 있더라고. 예, 여기 증언보감 3권에 17페이지에 10페이지에 그렇게 됐죠. 네. 분리되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를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분리되지 않으면 같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네. 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 어디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표징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하는 완전한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의의 원칙을 뭐요?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쫓아내고 철회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요.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온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아무도 그 점에서 가호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뭐를 쳐버린다? 하나님의 인을 쳐버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6절에 새천사 기별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랬어요. 자, 시대의 소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그러면 겸비한 영혼에게서 항상 겸비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 없이 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철저히 지키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뭐요? 완전히 뭐를 분리시킨다? 죄를 분리시켜주지. 네, 죄를 분리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한 영혼에게서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태세를 세우셨다. 뭐를 짓지 않도록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세우셨죠. 계신다. 더 이상 더 완전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야 30장에 보면 우리는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들이 거짓말, 참말,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 뭘 하라? 거짓말을 하라. 이사야 3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듣지 않겠다.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그냥 내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3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시대의 소망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을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유혹자의 힘이 우리가요, 그거를요, 찾고요, 되씹고 되풀이하고 그걸 갖다가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점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뭐 한다? 박수 친다는 말입니다. 누가? 사단이 환호하지. 박수를 친다 이 말이야. 그래, 너 사단이 말이 옳라. 응? 내 말에 박수 치는 거는 너가 참 잘하는 거야. 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요, 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랬어요. 에이미신에 나왔어요. 죽는 것이 더 뭐하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 나왔잖아요. 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죽는 것이 더 정직하다 그랬죠? 예, 더 정직하다고. 예. 교회 증언 몇 권에 나왔어요? 교회 성문에 5권에 나왔는가? 5권. 2권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3권인가 2권인가 나왔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정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래 여기 보면 그랬어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품성의 결점을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박수를 친다 그랬잖아요. 환호한다고. 와, 그래 잘해. 예?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응? 죄를 범하는데 핑계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다 핑계하죠. 성숙이 잘하더만 그래. 음. 자 보세요.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뭐를 따먹지 않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러면 것이 선악과는 성경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저 안식일 안에 이사야 이사야 58장 58장 12절로 14절이 바로 선악과예요. 맞아요. 네? 그게 선악과예요. 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뭐요? 선악과 나무 밑에서 숨어 있다가 누가 오니까 하와가 오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와이야. 선악과 나무 밑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너더러 이 아름다운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하셨다 했다 하니까 아니야.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사단이요. 자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줘가지고 그 짐승이 말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무너진 길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기서 빼다가 일요일에다 갖다 집어여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뭉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숨어 있다?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 바로 그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대로 범하는 사람은 내 안식일마다 뭐를 따먹는 사람이더라?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믿음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인자께서는 당신의 생애에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의 생애에서 완전해져야 한다.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네,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됐지만은 뭐요? 죄는 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는 시장하셨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믿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이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에서 지상의 꼭대기에는 하늘 문, 곧 영원한 뭐요? 문 어구에 닫은 사다리시다. 만일 이 사다리가 한 개, 한 단, 한 계단만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못하였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뭐 하셨다? 찾아오신다. 네,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본성을 취하는 방법이 뭐이다? 이사야 58장 12절부터 그거 14절대로 바로 지키는 그거예요. 것이 그 본성을 우리 몸에서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라.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해야 예수께서는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한다. 아버지. 예수께서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보세요. 예수께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분은 실제적인 의무에 있어서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이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고통당하고 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라. 자, 어렵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고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안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늘에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요, 시간이 딱 5분 지났어요. 이 말씀으로요,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로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예수께서 가리키신 의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 마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과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패역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을 놔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날 듯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은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룰 협령을 내리고자 세세계 질서를 지금 들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두들겨 주셔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인침을 받을 자가 있어서 천사가 지금 주님 우리 교회마다 다니면서 배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인칠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한 목소리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안에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셔서 허다한 무리로 구성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매주님 오실이 2번 하고요. 우리